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계속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범부 중생들과 제일 인연이 많으신 4대 보살을 그동안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 절집에 건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건물 구조들을 조금 이름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모든 절에 가면 대웅전이라고 하든가 대웅보전이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일반적 모든 절에는 그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모셔졌냐,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잘 공부하셔야 돼요. 대웅전에는 누가 모셔져 있냐 이렇게 물으면 그냥 모셔져 있어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대웅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경전이 원칙적으로 대웅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절에는 여기는 설법전인데 석가모니를 모셨어요. 설법전인데. 근데 이제 저쪽 대웅보전 이렇게 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웅전하고 대웅보전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보자 하나 더 넣겠지 뭐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그 보자가 들어가면 보배 보자를 쓰는데, 거기에는 보자가 들어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계신 분들을 협시라고도 하고 좌우 보처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좌우 보처. 그러니까 그분들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보배 보자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웅전 하게 되면 요 설법전은 대웅전 형태를 지닌 부처님의 상을 배치했어요.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항마촉진, 이렇게 이제 석굴암 부처님 형태를 그대로 조성했는데, 손을 이렇게 무릎에다 내린 거를 항촉진 이렇게 하면 촉진. 이건 땅을 가리켰다 그런 뜻이에요. 땅을 가리켰는데 뭐하러 가르쳤냐 그래서 항마. 그래서 지신들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던 것을 증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항마 촉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촉진은 땅을 가렸다는 뜻이고, 항마는 당신이 정각을 이뤘다는 것을 지신들이 증명을 해주세요. 멍청한 도깨비 진운도 모른다고 와서 박박 대들으니까 마귀들 마라들이 대들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신 것에서,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저렇게 항마 촉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많이 하고 계세요. 대웅전에 손을 이렇게 내리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구나. 석가모니 부처님이신데 항마 촉진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전각은 대웅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똑똑해야 되는데, 절에 가면은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평생 다니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이제 우리 한국 스님들도 불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걸 불명패 그런다는 불명패. 부처님이나 보살의 명패, 이름을 나타내는 패다. 그래서 불명패라고 하고, 보살 명패가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잘 불보살님들이 이름을 적어 놔주면 저분은 어느 분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상만 가지고 잘 구분은 안 될 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뭘로 부처님은 구분하냐면 이 손의 모습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손 모습을 우리가 손 숫자에다가 도장인자 써갖고 수인 이렇게 표현해요. 수인.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똑같이 서울도량하고 제주도량은 거의 이런 식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가운데 계신 부처님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약간 하고 계셨는데, 이거는 설법인이라고 하는 설법인. 그러니까 서울도량이나 제주도량은 설법 중심 도량이다. 그래서 요렇게도 하고 요렇게 내리기도 하고 설법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문하신다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이 법당은 항마 촉진하고 계신 석가모니 우리 주불로 계시고, 좌쪽 좌편에 석가모니 부처님 앉아 계신 쪽에서 볼 때 좌보처가 문수보살님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보살님들 상을 구분하기 좋게 그 상징하는 그 동물들을 조각을 해놨어요. 그 문수보살님은 사자후. 그래갖고 그 지혜를 상징하고 그 법문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문수보살님은 사자를 타셨어요. 사자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자를 탄 모습은 문수보살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가 하면은, 오른쪽에 가면 또 달라요. 그죠? 그거는 보현보살님이세요. 보현보살님은 그 참회와 그 실천을 상징하니까 코끼리 같은 제일 큰 힘으로 그 추진해 나간다, 밀어 나간다. 그래서 그 코끼리를 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조성을 안 하는데 우리는 저렇게 조성을 했으니까 이분은 그 사자를 탔으니까 문수보살, 코끼리를 타셨으니까 보현보살. 그렇구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관세음 보살님은 그 용왕님을 그 좌우보처로 대동하고 다닐 때가 많아서 그 용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그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쪽 끝에는 지장보살님인데 지장보살님은 삽살개 선청이라고도 하고 재청이라고 하는 개인데, 신라 왕자가 그 중국에 가실 때 지장왕 보살님께서 한국산 삽살개를 하나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성불을 하셔가지고, 여기는 조금 잘 표현이 안 됐는데 중국에 가면 전부 귀 하나는 이렇게 세우고 하나는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불보살님들이 법문을 듣는다는 뜻이고, 이거는 중생들이 법문을 듣는다. 그래서 같이 성불하셔가지고 전부 여기는 단순한 축생의 상이 아니라 같이 불보살님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성불한 형태를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웅전, 이 설법전은 대웅전 형태니까 그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을 모셨는데, 보배보자를 쓰면은 그 양쪽 계신 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부처님이 양쪽 옆으로 가세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대웅보전에 가게 되면, 저 2층 대웅보전에 가면 거기에는 그 삼세불이라고 해요. 삼세불. 세 곳의 세상에 계신 부처님이다. 그래서 삼세불이라고 하는데, 이 삼세불은 동방 만월 세계에는 약사리 부처님이 계시고, 서방 극락 세계에는 아미타불이 계시고, 그래서 가운데 사바 세계에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 또 그 동방 석가모니 부처님이 동쪽에 계신 분, 동방 정유리 세계라고 하는데, 정유리 세계. 정이라고 하는 맑을 정자고, 유리라고 하는 것은 청색을 말하는. 그래서 그 정유리 세계에 계신 그 부처님, 약사리 부처님,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계신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거기는 동방 세계와 사바 세계와 그 서방 세계에 계신다. 그래서 삼세불. 그래서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에는 약사리 부처님, 또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에는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대웅보전, 보자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웅보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대적광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대적광전. 대자가 붙을 때는 또 양쪽에 계신 분들이 부처님으로 계시게 되는 거예요. 대자가 없이 그냥 적광전하게 되면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들어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절에 가장 많이 써 있는 전각이 대표적이고 가장 가운데 중심에 있는 전각 건물이 대웅전 또는 대웅보전이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곳이로구나. 그런데 이제 아주 드물게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안 모시고도 대웅전이라고 쓴 경우도 있는데, 원칙상으로 법상에는 안 맞는데 아주 특별한 어떤 원을 세웠거나 의미가 있을 때는 그렇게 모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대웅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신 곳이로구나. 오늘날 한국에서는 조금 요 법상에는 안 맞는데 그냥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양쪽 좌우보처로 모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원칙적으로 맞지는 않는데 그 법당이 협소하거나 한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 기도보다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기도를 더 많이 하니까 그냥 그렇게 모셔가지고 작은 법당에 그렇게 모시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그 스님 법문 들어보니까 그 문수보살, 보현보살 모셔야 된다는데 왜 그렇게 안 모셨냐고 가서 따지면 제가 죽이면 돼요. 그렇게 그건 따지지 마세요. 제가 잘못 가르친 거 되니까 근데 법상에는 그렇지만 법당이 좁고 할 때는 필요한 보살상을 모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어느 법우님이 24살 먹은 법우님이 이 책을 읽고서 크게 깨달아가지고 이게 삶의 4가지 진리라고 하는 책이 제가 신행증 때 강의했던 책이에요. 근데 이 책 제가 3,000권 특별히 인쇄를 부탁해갖고 했는데 아마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너무 좋은 책인데 절판이 돼가지고 3,000권을 특별히 부탁을 해서 찍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공부를 할 때는 첫 번째 글을 읽어야 돼요. 경전도 읽고 경전의 해설서를 읽어야 돼요. 그걸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 뜻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경전은 필요 없고 오로지 내 뜻만 잘 살피겠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뜻은 살 필요 없고 경전만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글도 알아야 되고 뜻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순서를 알아야 돼요. 순서를 모르게 되면 평생 불교 공부하고도 아무런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수두룩 빡빡해요. 그래서 글도 정확하게 내용도 알아야 되고 뜻도 알아야 되고 그 2가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또 순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그걸 모르게 되면 평생 우리 속담에 밤새 울고 누구 죽었냐고 물어본다고 하는 얘기 똑같은 거예요. 평생 불교 공부하고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 요즘에 굉장히 행복한데 왜 행복하냐면 많은 불자들이 기도를 해서 성취를 해가지고 새로운 정말 신나는 삶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지장기도 시작할 때 적었던 소원들보다 더 값진 것을 받았습니다. 기도 시작할 때보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불교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자입니다. 지금 약 한 150일 정도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천재지변 같은 일로 직장을 잃고 구직 중이어서 지장기도를 시작하게 했고 지금은 거의 100회 가까이 왔습니다. 지장기도 독경한 게 100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본디 불교에 대해 잘 몰랐지만 그런 제가 지장기도를 하게 된 계기는 운 좋게 연다운 친절하고 정말 감사하신 선생님께서 지장기도를 구원해 주신 덕분인데 그분께서 저에게 지장기도와 법안스님과 안심정사를 알려주셔서 이 카페에 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법안스님은 절을 말하는 거고요. 안심정사는 이 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이 제가 5개가 있으니까 꼭 여기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주도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어요. 저는 아직 취업한 건 아니지만 보다 값진 것을 받았고 인터넷에 제 얘기를 쓰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다른 분들께 제 얘기가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법공양, 법보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잘 되대? 그거 되게 좋은 거네? 그러면 나누자. 근데 대부분 불자들은 아직까지는 아이고 내가 해보니까 되게 좋네. 나만 혼자 살짝 평생 써먹어야지.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집신장사를 해요. 근데 아버지 거는 되게 잘 팔리는데 아들 거는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허탕치가 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아버지 거는 왜 그렇게 가기만 하면 날개 돋친데 팔리는데 내 건 안 팔려?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이제 임종할 때 그래도 복이 있어서 그런지 그 아들이 임종을 하고 있는데 근데 평생 안 알려줘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 건 집신 팔리는데 왜 내 건 안 팔리냐고.
돌아가시는데 붙잡고 흔들으니까 털털털 하고 턱 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나중에 고민해보다 보니까 무슨 소리냐면 집신을 잘 삼고서 털을 몽골게 잘 이렇게 잘라야 된다는 거를 그냥 털털털 꼴깍.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겠지. 같이 와서 절에 와서 법문 듣고 집안 좋아지면 큰일 나니까 대표로 하나씩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또 차비도 2배로 들고 또 불전 놀라면 또 2배 드려야 되니까 아이고 그냥 쌍거리로 해요. 그지? 근데 이 법부님은 벌써 복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내가 조금 내 신상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게 팔릴 수도 있어.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공덕을 지켰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저는 지장기도 시작했지만 기도한 지 70일이 넘도록 불교 용어는 커녕 불교에서 뭘 가르쳐 주는지도 몰랐습니다. 법문 동영상을 봐보라고 추천받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70일이 넘어서야 봐야겠다고 싶어 봤지요. 동영상에서 삶의 4가지 진리라는 책을 추천해 주셨길래 저 같은 초보자는 꼭 읽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도서관으로 가서 빌려 읽었습니다. 전 그때서야 불교가 어떤 종교고 뭘 가르쳐 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불교는 어디서부터 알아가야 할지, 그 수많은 책 중 어떤 책을 봐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법안 스님께서 내신 걱정 말고 기도하라 책이 법문들이 압축 정리된 책에 이런 얘기를 듣고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근데 대단한 건 이 책을 한 번 읽고서 다 꿰인 거예요. 서울에 우리 이고모님께서는 10번 읽어도 모르겠던데 어떻게 한 번 읽고 있냐 그러니까 전생에 엄청나게 공부를 했던 법부님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책 내용 중에 정말 자신의 운명 바꾸고 싶어 하는 기도라면, 정말 자신의 운명 바꾸고 싶어서 하는 기도라면 최선을 다해야 맞지 않겠냐고 새벽 기도하라고 적혀 있어서 걱정 말고 기도하라에 하긴 하루 한 번 기도만으로 운명 바꿔지는 걸 원한다면 최선도 다하지 않는 건 저 스스로 어이없게 느껴져서 그 다음날 새벽에 처음으로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필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 안심정사 도량이 개원한다는 소식이 나왔지 뭐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설레어서 밤잠 설치다가 또 새벽 기도를 했을까요? 뺐을까요? 했습니다. 했습니다. 이 복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뺐습니다. 아니지, 여러분들은 빼고 여러분들은 안 빼니까. 그리고 낮에 책을 마저 읽는데 부모님에 대한 내용을 읽는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가족들은 저에게 무척이나 큰 사랑을 주셨는데 저는 절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분들에게 은혜를 갚기는커녕 속을 썩혀 눈물 흘리게 했는지 너무나 죄송해서 죄책감에 미친 듯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죄가 무겁고 깊어서 죄책감에 미쳐버릴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라고 돈 들여 붙여주신 제 이름에서조차, 그러지? 여러분들 이름 비싸게 줘갖고 다 자녀들 붙여주잖아요. 제 이름에서조차 가족들의 깊은 사랑이 깃들어 있는데 저는 그 사실은 알면서도 그 사랑의 깊이는 몰랐습니다. 고통은 무지와 번뇌에서 온다고 하던데 그 말이 정말 하나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오열하면서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정말 이기적이고 나쁜 자식인데 말이지요. 부모님에 대한 내용을 읽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제가 저지른 일을 깨닫고 참회하는 게 정말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전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절 사랑해준 가족을 이 이상 슬프게 하지 않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정말 부처님과 지장보살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근처 사찰에 가서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하고 저라며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늦지 않게 깨닫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다 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늦지 않게 깨닫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기쁘고 기쁜 마음에 다음날 소풍 가는 어린애처럼 잠에 못 들고 비몽사몽간으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뺐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또 너무 기쁘고 기쁜 마음에 다음날 소풍 가는 어린애처럼 잠에 못 들고 비몽사몽간으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잠은 별로 못 잤지만 몸이 축축 늘어질 정도로 피곤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육체적 피로는 좀 있어도 잠을 그렇게 조금밖에 못 잔 것 치고는 너무 산뜻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속죄와 은혜를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사랑으로 모셨는데 변한 건 제 마음 하나뿐인데 집안이 정말 행복으로 충만했습니다. 시장기도 하는 법을 알려주신 법안 스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받은 사랑을 깨달은 다음 날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새로 사신 롱 패딩이나 털 부츠가 사이즈가 안 맞거나 무겁다는 이유로 젖으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받은 다음 날이 올 겨울 중 가장 추운 날이라고 기사에 떠서 놀랐습니다. 저는 추위에 약한데 가족들의 선물 덕분에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소중한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설명하자면 제 얘기를 좀 길게 써야 할 필요가 있어 과거 얘기가 다소 길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전 10대 때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인생에 안 좋은 일도 좋은 일도 계속 있겠지만 그 안 좋은 일을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고통과 번갈아가며 오는 행복 따위 필요 없다고 얼른 요절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10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고통과 행복이 번갈아 오는 건 싫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를 번갈아 오지 않는 즐거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교에서는 극락 이렇게 보면 극락. 고통이 없는 즐거움만 100%. 그런데 고통과 번갈아서 오는 행복 따위는 필요 없다고 얼른 요절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왜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 걸까 하며 생각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죽는다면 완전한 소멸이길 바라고 환생이란 게 있으면 돌이나 물 같은 걸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일을 바라며 무기력하게 살았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여느 청소년들처럼 학교는 다녔기에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게임이나 다른 오락거리는 참 좋더라고요. 여기에 집중할 땐 우울감 느낄 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게 되면 게임을 밤새가면서 하고 24시간 해도 안 피곤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게임을 그렇게 몰두하게 되면 그건 뭐가 온 거다? 우울증이 온 거다. 그래, 게임이나 다른 오락거리는 참 좋더라고요. 여기에 집중할 땐 우울감 느낄 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울은 고3 때 바닥을 찍은 뒤 좋은 분들과 만나고 환경도 바뀌어서 점차 괜찮아져 갔습니다. 그래, 죽을 것도 아니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만 하면 뭐해? 생각은 이미 몇 년 동안이나 했으니 이제 그만 행동해야지 하고 마음속 깊이 느껴서 무기력한 생각 들고 부정적인 생각 들 때마다 아니야, 이제 생각은 그만하기로 했잖아. 일단 움직이자고 하고 계속 되새겼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하는 거고 먹고 살 걱정은 하지 말아야겠지. 어차피 살아가야만 한다면 즐겁게 살아야겠지. 고통도 행복도 같이 오겠지만 그 행복에 집중하면서 살아야지 했습니다. 길게 살아야 할 테니 연금이나 보험도 들고요. 직장 다니면서 금전적 여유가 생기니까 돈 없는 대학생 때랑 또 다른 삶의 재미가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거 가질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일반의 우울증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벌고 쓰고 하지만 직장 다녀도 무기력함이 완전히 사라지던 않더라고요. 회사 안 가는 주말엔 너무너무 공허했습니다. 그 공허감 때문에 잠깐의 행복한 기분을 맛보기 위해 배부른데도 계속 먹었기 때문에 병원에도 가보고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호전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푹 빠진 취미가 생기자 신기하게도 그 무기력감이나 공허감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하, 사람은 취미가 있어야겠구나. 취미든 뭐든 뭔가를 사랑할 때 사람은 기운이 솟는구나 하고 더더 열심히 제가 사랑하는 것에 집중했어요. 게임. 하지만 게임에 빠져 미친 듯이 하다가도 너무 몰입해서 스트레스 받게 되면 주객전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몇 년 뒤에 사라질 게임이니 이렇게 공들일 필요가 없지 하고 허무해서 관두고, 취미에 애정은 있어도 열정이 식으면 허무하고, 친구와 놀아도 다음 날이 되면 공허감은 다시 찾아오고, 맛있는 걸 먹어도 먹는 순간은 행복하고 먹고 난 뒤에는 더부룩해서 답답한 위장과 허무감 뿐이더라고요.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했지만 첫째 내 집 갖기, 둘째 노후 준비, 셋째 여행, 넷째 창작, 이 정도가 제 인생 목표고 원하는 거였지만 내 집 갖기와 노후 준비는 통과하는 과정일 뿐이고 여행과 창작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었습니다. 있는 목표는 죄다 일적인 것뿐,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을 전보다 아주 덜 하게 되었을 뿐 여전히 전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오래가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에겐 과거의 저만큼 심한 우울증을 앓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돕고 싶었고 도왔습니다. 제가 큰 도움 된 것도 아닌데 친구가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거나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고맙다고 할 때도 참 행복했어요. 이것도 음식을 먹을 때처럼 순간인데 계속 생각나게 해서 훨씬 오래가는 행복이더라고요. 남을 돕는 거지. 그 순간이 지나도 허무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불교에서 알려주는 고통의 윤회를 끊는 방법이, 지금부터 고통의 윤회를 끊는 방법이 나오니까 잘 들으세요. 첫째, 착한 일을 하고. 다 아는 건디?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돼서 그러지, 그지? 나쁜 짓 하지 말고. 당연한 얘기네? 근데 이게 고통의 윤회를 끊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계를 지키고, 배우고, 기도하는 거라고. 안 그래도 남 돕는 건 행복한데 착하게 살면서 계를 지키며 기도만 하여도 제가 그토록 어릴 때부터 원한 더 이상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소원을 들어준다니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윤회를 끊는 목표가 달성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걸로 인생의 목표도 생겼고요. 이건 목표를 달성해도 허무하지도 일석인 것도 아니고 전 공허감 들 때마다 뭐든 좋으니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 먹고 싶었는데 사고 나면 공허감이 다시 찾아와서 지쳐 있는데 이젠 전 안 그래도 돼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무기력감과 공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남들 행복하기도 하고 저도 행복하고 자리이타의 두 번째 단계에 드디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요즘 너무 기뻐요. 불교와 만나기 전 고통은 잊고 행복에 집중하기 위해 해왔던 일들도 집착과 미련을 버리는 거였는데 왜 이제서야 불교와 만나게 되었는지 저도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간 겪은 고통은 불교에 이렇게 딱 바로 마음이 정착되도록 받은 업일지도 모르겠네요. 평생을 인생의 고통과 허무감에 시달리지 않았다면 제가 불교에 대해 알기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 이렇게 푹 빠졌을까요? 바뀐 건 제 마음 하나뿐인데 저는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니까 가족은 물론 친구와 주변의 늘 근심 걱정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삼보에 귀의하고, 삼보는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승가, 그러죠? 저처럼 삼보에 귀의하여 이 행복을 알아서 같이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24살짜리 대한민국 젊은이에요. 이런데 이 불교가 망하겠어요? 그래서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겐 지장경과
걱정 말고 기도하라를 선물해서 지장기도와 법안스님 법문을 추천하고 매일 모든 사람들이 삼보에 귀해서 이 행복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자고요. 이제는 다른 분들이 매일 모든 사람들이 삼보에 귀해서 이 행복을 알게 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이제 거주 지역의 도량이 개원하면 모두가 불교와 연이 닿을 수 있게 안심정서에 보시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부처님, 지장보살님, 스님, 그리고 권해주신 선생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박수 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왜 안 되냐, 안 하냐, 그 얘기 하지 말고, 이제 요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책들을 권유를 하고 같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새해에는 템플스테이와 출가 학교를 해요. 그리고 불교 사관학교와 그 법사대학원을 같이 동시에 다 운영을 해요. 제가 욕심이 많고 승질이 급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분이 저한테 150살까지 살으라고 하는데 150살까지 살아도 사실은 부족한데 그렇다고 뱀파이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이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대답이 제가 만족스러울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상당히 불량하신 대답 하신 거예요. 그 지난 금요일 날은 서울에, 야광서는 서울 도량에 그 노부살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런데 기억자로 굽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아드님이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진짜네. 내가 그 노부살님 진짜네. 또 허리가 펴져갖고 멀리 보고 다니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을버스 타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90자 걷고 이렇게 해도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는 안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셨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마을버스 타도 그 관계자들이 다 그렇게 싫어하고 막 구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 노보살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지들은 안 늙나? 지들은 안 늙나? 그래도 하여간 그게 자기들 시간 바쁜데 그 태클 걸린다고 그렇게 싫어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허리가 펴지신 거예요. 허리가. 그것도 22년간 구부러졌던 허리가 펴지신 거예요. 일전에 제가 쓴 글처럼 저희 어머니와 저는 제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가지고 한바탕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스님, 저 스님이 법화경이 좋다니 법화경을 읽으시겠다고 하셨고, 저는 우리 근기는 상근기가 아니니까 근기에 맞는 지장경을 읽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늘 하시면서 약속해 놓고 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니 마음 가는 대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기도도 수행이며 수행은 당연히 마음에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 부담은 아주 좋은 부담이라면서 밀어붙였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희 어머님도 항복하시고 하루에 지장경 3독씩 읽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루에 3독을 하시면 조금 힘드신데 절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 수행으로 치면 제가 도저히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수행하며 지내오셨는데 오늘 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더니 이 소식 저 소식을 전하시더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있는 주립대학의 그 뉴저지 대학에 자리를 잡기 몇 개월 전 어머니가 큰 스님께 기도를 부탁하니 스님께서 문자로 하루에 지장보살 연부를 10,000번씩 10일 동안 하라고 하셔서 그대로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서 티베트 불교학으로 박사를 받은 최초의 한국인이 된 것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뒤에 법안 스님의 처방과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은 5년이 지난
오늘에야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28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어머니의 허리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25살 때 23년 전 갑자기 허리뼈가 하나 녹아버리셨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들은 걷지도 못한다고 했는데 기도를 어찌나 열심히 하셨는지 보통 사람처럼 걸어 다니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니 허리가 점점 굽으셔서 돌아가신 외할머니처럼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야속하지만 제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갑자기 허리가 펴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늘 일어날 때 방바닥을 보고 일어나셨는데 갑자기 벽을 보고 일어나시게 되어 당신도 깜짝 놀랐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라고 외치셨답니다. 전화로 그 소식을 듣는데 마구 웃음이 나오는데 눈물이 함께 흐르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절에 오셔가지고도 한쪽으로 눕고 한쪽으로 눈물이 나오시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기역자로 굽었으니까 앞이 안 보여갖고 옆으로 보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똑같이 허리가 펴갖고 서 계신 거예요.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네. 그러지 진짜네. 그지? 제가 보고서 진짜 펴졌네. 제 안사람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가끔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불교 학자이고 철저하게 논리를 따지고 고증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신기한 것을 믿는지요. 근데 지장경을 아주 잘 읽거든요. 우리의 기도에 감응하는 불보살님과 법계의 가피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부와 수행의 기초는 가르침을 듣고 따를 수 있는 낮은 자세라는 것을 큰 스님을 오래 보면서 배워왔습니다. 오늘 또 일어나는 기도의 신기함에 저를 더 낮추며 신심을 다져봅니다. 박수는 쳐주시고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분들이 불교는 상식적인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22년 동안 계속 굽어지기 시작하셨던 허리가 펴고 그 서울 도량에 오셨는데 너무 기쁘고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너무 좋아서 웃으셔가면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허리가 펴지니까 멀리 경치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지 그걸 보고 마을버스 탈 때 그렇게 불편하시더라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보셔야 보이는데 안 보이니까. 그런데 빨리 타라 뭐라 그냥 충청도 말로 머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머탱이 뭐냐면 듣기 싫은 이야기로 나무라는 거예요. 꾸지람 하는 거예요. 그걸 머탱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니까 너무 답답한데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지들은 안 늙나? 그러시는 게 지들 안 늙나? 다 늙으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배려를 할 수 있는 사회가 조금씩 돼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일본에 가면은 식당이 있는데 자기가 시킨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없는 거예요. 뭘 시키든 간에 절대로 그 시킨 음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화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박수치고 다 웃는데요. 그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들은 전부 다 치매 걸린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음식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럼 왜 그걸 하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배려하는 거예요. 치매 걸린 분들도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다른 음식 나오거나 뭐거나 받아갖고 먹으면서 전부 박수 쳐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분들이 사회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멋있는 거지. 우리는 허리도 구부러진 노인네가 뭐하러 나오냐고 그냥 욕을 하고 튀어나가고 하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도 따뜻하게 사회에 다 일원이잖아요. 지들은 안 늙나? 지들은 안 늙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배려를 해주면 좋잖아요. 자비가 무지막지한 게 아니라 배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노보살님을 보면서 그 한편으로 굉장히 허리 펴진 거에 대해 너무 고맙고 그분이 하신 말씀 지들은 안 늙나?
우리가 이제 이런 배려하는 마음들이 그 일본에 가서 5년 동안 외교관 한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그 교통 그 질서도 꼭 교통 질서를 지키려고 그 충청도 말로 환장한 사람들 같더라.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배려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어떤 사람이 탔을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저는 부산 가서 운전할 때는 절대 깜빡이 안 넣어요. 후닥닥 들어가야지. 깜빡이 넣으면 끝까지 못 들어가. 끝까지. 그 요즘 부산의 경찰청에서 계속 깜빡이 넣고 좀 양보해 주자 캠페인 많이 하더만요. 부산 분들은 죄송하기는 한데 어쩔 수 없어요. 그지? 깜빡이 넣으면 넣었다면 일단 못 들어가. 우리가 너무 급한 마음에 급한 걸로 물론 성공한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렇지만 이제는 한 템포 늦춰서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의 마음들을 갖는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좋아져요. 훨씬 좋아요. 지들은 안 늙나? 그지? 늙어요. 그래서 이 늙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해주고, 제가 아는 버부가 그 지하철 둘이 타고 가는데 앞에 있는 분이 불편한 것 같아 딱 일어나 줬다는 거예요. 왜 일어나냐? 그냥 너도 멀리 가야 되는데 나중에 내가 진짜 피곤할 때 누군가가 양보해주면 좋잖아, 그지? 그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불교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양보하고 배려하는 데 있다. 그랬다고 손해 나느냐? 안 나요. 안 나요. 그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불자, 그 이웃에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그런 불자들에게 CD도 나눠주고 불서도 좀 하나씩 사다가 나눠주고 이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네.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